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울까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알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오늘 배울 텐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될 겁니다. 어제 배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무엇이 있다 그랬죠? 영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진 못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울 사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에덴 동산 사건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위에 어른이 너희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빠 이름은 김아무개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금 격식을 갖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함자는요, 성은 김이고 이름은 현자, 호자를 씁니다. 이렇게 높여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높으신 분, 이렇게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자,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아, 저게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고,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땅, 지구를 왜 만드셨냐? 저걸 보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랬죠? 사람으로 거하게 지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값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아직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만큼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볼까?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었대.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을까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몇십 년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여자 하나님을 지금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에요. 참 어리석죠? 자, 성경에서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 이것을 확인하려면 다른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 헷갈리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구나, 이런 잘못된 믿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냐면 흙으로 지었대요. 흙. 그런데 이 흙이 찰흙일까요? 황토일까요? 아니면 진흙일까요? 어떤 흙일까요? 진흙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촉촉한가? 진흙으로 만들어서? 저 흙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떠다니는 이 티끌 같은 거 있죠? 이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티끌. 그러니까 티끌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잘것 티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흙은 흙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흙이라는 말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봐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흙으로 지어진 첫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아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 몸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일단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어진 것이 맞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죠. 자, 18세기 말에서 이 19세기 초에 이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흙의 성분이 무엇이고 사람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왼쪽의 흙과 오른쪽에 사람의 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재료가 똑같죠? 분석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9절 함께 읽어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무엇이 없어요? 우리처럼 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걸까요?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영혼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안에 있는 영혼이든지 여자 안에 있는 영혼이든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성공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 생각도 안 나죠? 태어날 때는 다 응애 하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것을 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언젠가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 몸은 흙으로.
자, 욥기 19장 26절 함께 읽어봐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 사람이 죽고 끝나고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뜻밖의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갈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영원히 살기 좋은 행복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준비 없이 만나면 그런 상상도 못했던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모르겠죠?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하죠. 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인간의 역사를 시작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의 경계를 딱 지어놨어요. 너희는 여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첫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단세포가 생기고 쭉쭉쭉쭉 이렇게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한 군데에서만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이 생겨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라면 세계 여러 곳에 생겨났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여러 군데서 시작되어서 다 유전자가 다를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혈통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이거의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여스 헤노스라고 하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많은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딱 한 남자, 한 여자만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는 사람? 이해가 돼요? 난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여러분 중에 저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드물 거예요. 뭐 DNA가 무엇인지, 응? Y 염색체, 뭐 성염색체, 뭐 이런 염색체,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저도 잘 이해는 못 하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분명히 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몇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사람이 동시에 생겨났다. 그 사람들 말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죠?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 여자도 한 여자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은 조금 전에 영상은 2000 몇 년도에 방영된 것인데 한 여자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밝혀진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잠깐 한번 살펴보죠.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가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의 난자하고 아빠의 정자가 이렇게 딱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그것은 엄마의 난자에 들어있고 아빠의 정자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정자에는 어디 들어있냐면 꼬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이 딱 만날 때 그 아빠의 정자의 꼬리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는 누구 것만 있는 거예요? 엄마 것만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남자들도 미토콘드리아 DNA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DNA는 누구 것일까요? 엄마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 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런데 이 동방의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에덴이라는 지명은 고대 지명인데요. 지금 저기 석유 많이 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넓은 지역을 고대에 전부 에덴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넓은 우리나라 수십 배 면적이에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 중에 동쪽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큰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까? 자, 우리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에요. 신문기자도 궁금했나 봐요. 에덴은 어디인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암시가 돼 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 네 개의 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나?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 결과 이 네 개의 강 중에 두 개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 번째 강 히데겔 있죠? 이 히데겔이 영어로 발음할 때는 앞에 H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데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강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 강연회 때만 들었어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모양인데?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4대 문명. 최초의 문명 어디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최초의 문명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 몰라요? 이집트, 황하, 인더스 뭐 이런 건데 좋아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사이에 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라고 해서 그쪽 지역 말로 메소포타미아 그래요. 성경의 기록대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바로 지금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는 세 번째 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 두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고 두 강이 만나는 이곳이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바다인데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비손이 몇 번째 강이었어요? 기억력 좋네요. 자, 첫 번째 강이 하윌라 온 땅을 거슬러 흘렀다, 가로질러 흘렀다 그랬는데 하윌라가 옛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땅이에요. 자,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다가 알게 된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특별히 모래로 이루어진 곳은 지하 5m까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고대의 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가로질러 흘렀던 첫 번째 강. 무슨 강이에요? 자, 따라해요. 비손.
비선. 자, 두 번째 강은 뭐라 그랬죠? 기혼. 반대쪽에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바로 이 네 개의 강이 만나는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아주 예리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 왜 틀려? 분명히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 지도 보면 아시지만 저기는 시작되는 곳이 아니고 끝나는 곳이잖아요. 4개의 강이 이렇게 끝나서 만나는 곳인데 성경하고 반대인데요? 성경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예리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튀르키예. 예. 그렇죠. 이름을 바꿨죠? 자, 튀르키예라고 발음하겠습니다. 터키가 어감이 안 좋은가 봐요. 저기 미국 사람들은 터키를 바보라는 뜻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 이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튀르키예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부딪히면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지진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간 선이 바로 이 땅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보는데 바로 저기 빨간 선을 따라가다 보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여기 튀르키예.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침강 경계라 그래서 삼각형으로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거 있죠? 혹시 침강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침을 뱉는다. 침몰된 강. 야, 이건 100점은 아니지만 한 50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강이 우리가 말하는 강이 아니에요. 밑으로 그런 강이 아니고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침강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자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두 판이 이렇게 와서 꽝 부딪혀요. 부딪히면은 이렇게 솟아나는 곳도 있고 툭 꺼지는 곳도 있겠죠. 침강 경계라는 것은 딱 부딪혔을 때 아이고 하고 땅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뭘까? 침상. 이것 좀 어려운 말인데 융기라 그래. 융기. 따라해봅시다. 융기. 딱 부딪힐 때 솟구치면 융기, 가라앉으면 침강. 자, 보세요. 아까 에덴 동산 옛자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가라앉는 곳이에요? 뜨는 곳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원래는 높은 곳이었는데 땅속으로 푹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강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땅속으로 푹 꺼지니까 강이 거꾸로 흐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물을 흘려보내면 땅에 표시가 나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강바닥을 봤어요. 강바닥을 봤더니 거기서 나온 화석인데 옛날에는 강이 거꾸로 흘렀다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르시아만이 높았어요.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흘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땅속으로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정말 땅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자, 보시죠. 에스겔 31장.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 지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이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동물이나 식물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뽑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석유와 석탄이 많이 난다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동물, 식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까 저기 시베리아 그쪽으로 쭉 보면 거기가 침강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다 따뜻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보다 더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자, 페르시아만 여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0%가 나와요. 다른 곳에서도 석유는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았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이야, 정답. 박수 한번 보내세요. 다른 곳에 있는 석유는 파이프를 깊게 꽂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석유가 또 질도 안 좋아. 그래서 정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파이프를 꼽기만 하면 솟구쳐요. 그만큼 많은 동물과 식물이 묻혔다는 뜻이겠죠. 에덴 동산이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가게 됐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의 땅속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했던 이 한 가지 약속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라는 말은 너에게 자유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기 오늘 앉아있는 분 중에 막 멱살 잡혀 끌려온 사람 안 오려고 그랬는데 막 너 안 오면 죽어 그러면서 혹시 협박받아서 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나요. 자기 발로 왔을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사람은 자유를 잃으면 너무너무 불행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못 먹게 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이라는 것은 그냥 좋고 나쁜 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선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악은 그냥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우리는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너는 자유가 있긴 한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돼.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행복한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먹었어요. 호세아 6장 7절 함께 읽어봐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죄라 그런 뜻이에요. 옛날 임금에게 신하가 반역했어요. 그 자리 뺏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물론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그랬죠.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뜻도 있어요. 외도하다. 좀 어려운 말이죠. 결혼한 남녀가 서로 둘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는 자기 남편 말고 딴 남자에게 바람이 나고 남자는 자기 아내 말고 딴 여자에게 바람 폈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그 사랑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땅속에 폭삭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내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는 것은 희생, 사랑을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최초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경험 안 해봤는데 자기 눈앞에서 짐승이 죽는 걸 봤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저 짐승이 죽어서 자기 옷이 딱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자기 대신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려도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 일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전에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 혹시 친구 전도하려고 야 교회 가서 성경 배우자 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보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절당하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야 나 바빠, 나 학원 가야 돼, 나 공부해야 돼, 나 엄마가 못 가게 해.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못 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배울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연대만 보더라도 한 1500년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렸죠?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미국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인지 알아요? 아유, 여러분도 잘 아네요. 노벨상이죠? 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행복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행복.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 행복은 뭘까? 행복. 옛날 사람들도 행복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행복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옛날 세종대왕님이 쓴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책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행복하고 가장 비슷한 말은 아마 만족일 거예요. 만족. 자, 행복은 뭐가 행복이냐? 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행복은 뭐냐? 욕망분의 소유다. 욕망은 욕심, 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적어요?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적어요?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요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무한대야. 아무리 가져도 또 가지고 싶어. 그런데 실제 가질 수 있는 건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어. 행복하려면 뭘 없애면 될까요? 요걸 없애면 되겠죠? 근데 욕심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행해. 그래서 영원한 것을 채우려면 영원한 것밖에 없겠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뿐일까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하다가 못 가져. 근데 저 사람이 가졌어. 그러면 질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미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내가 힘이 세.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고 뺏겠죠? 이게 강포야, 강포. 막 사람들을 뺏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해서 다른 사람 뺏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화면 한번 다시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해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그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함께 읽어봐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됐습니다. 자,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런데 사람은 다 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가 쓰는 자는 아니지만 내 몸에 있는 자가 있어요. 뭘까요? 그죠? 가장 짧은 건 뭘로 잴까요? 이걸로 이렇게 한 뼘. 보통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길이 잴 때요, 하나, 둘, 이렇게 쟀어요. 좀 더 넓은 것은요, 이렇게. 하나, 둘. 우리 다 자 하나씩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장 오래된 길이 단위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규빗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300규빗 이 말은 약 45cm에서 52cm인데 길이로 말하면 135m, 넓이는 23m, 높이는 13m. 이 배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배를 100m 이상 되는 큰 배를 만든 것이 얼마 안 돼요. 왜 배를 만드는 게 어렵냐? 저 모양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물에다가 띄웠는데 꼬로록 가라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뉴스 하나 볼까요? 지금 뭐 약간 배 진수식 현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만든 배인데, 지금 이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대만에서 한 주선소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 원양 어선인데 이제 1000톤급까지 갈 수 있는 대형 선박이고, 지난 주말 진수식 행사의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이게 참치 원양 어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기울어집니다. 왜? 하는데 지금 옆으로 완전히 쓰러지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갑자기 물에 뜨자마자 얼마 가지도 못해서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상황인데요.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갑자기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제 평형수를 담는 탱크가 갑자기 문제가 평형수. 생겨서 그래서 갑자기 배가 하하. 지금 무너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배가 쓰러져서 당황한 모습입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때 이 평형수 문제도 많이 이제 접했었잖아요. 자, 중요한 거 사람 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바로 예인선 4척을 출동시켜서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고요. 1시간 만에 일단 배를 부두로 예인했고 완전히 좌초되지가 않아서 다행히 예인했고 10명의 사람이 배 안에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가 예상보다 컸는데요. 사고어선의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79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진수식을 마치고 나갈 예정이었으나 바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서 좀 운행 자체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죠. 몇 억이요? 최첨단 기술로 79억짜리 배를 만들었어요. 아까 저기 몇 톤짜리 배라 그랬어요? 700톤이라고 돼 있죠? 노아 방주는 몇 톤짜리 배일 것 같아요? 15,000톤. 따라해봅시다. 15,000톤. 15,000톤 배를 만드는데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노아 방주의 설계뷰를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성경이다. 다 믿어요. 물론 여러분은 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놀라죠. 하지만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렵다. 그걸 한 번에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노아가 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렸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겠죠. 소문도 났겠지. 노아는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여기 배에 같이 타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바빴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은 자기 몸을 위해서 너무 바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자기가 살 집,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에 타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계속 40일간 비가 내려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홍수가 날 때 큰 기품의 샘이 빵 하고 터졌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40일을 비가 땅에 쏟아졌대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일단 이 영상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비도 쏟아지지만 바닷속은 샘들이 터져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저런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잘 들을 거예요? 아니면은 무시할 거예요? 확실해요? 그럼 성경 말씀 잘 듣겠다는 뜻으로 알겠어요? 알았어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집중박수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집중박수 준비하면 얏 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집중박수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집중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집중박수 준비. 집중이 안 되네. 다시 한번 집중박수 준비. 집중박수 시작. 집중. 좋아요. 자, 집중됐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닷속에 사람이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바닷속에 있는 샘이 빵 터진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진의 일로 물이 육지로 슉 밀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40일간 쏟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에 홍수가 난 거예요. 1977년도에 잠수함을 타고 처음으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샘이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인된 거죠. 그리고 저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다는 것도 후에 밝혀졌어요. 보시죠.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저기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늘에서 비가 40일간 내렸다 그랬죠? 그런데 비가 40일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거든요. 여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루 종일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한두 시간 내리다가 멈췄다가 좀 있다가 또 내리고 또 멈췄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려면 하늘에 물이 10m는 쌓여 있어야 된대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늘 아래의 물, 바다의 물도 만드시고 저기 하늘 위의 물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들어볼까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구를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주로 구름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주로 바닷물이죠.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봤어요. 야, 이 구름을 다 모으면 바닷물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구름 다 모아봤자 바닷물에 비교해봐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양만 지금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빵을 하나 딱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형제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쑥스러워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서 우리 나눠 먹죠. 뭐 이러면 이 말이 돼야 한대요? 이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눴다라고 하려면 서로 비교되는 정도의 양은 돼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록에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려면 10m 정도는 된다 그랬죠.
그럼 적어도 10m 두께 이상의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상태로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렁출렁 하는 그런 물 말고도 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결국 물이죠. 근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햇빛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구름이 지구를 햇빛을 가리면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그 물층이 이렇게 있다가 40일간 쏟아진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배에 타지 못한 사람, 동물, 특히 코로 숨쉬는 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해 봅시다. 다 죽었더라. 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탁 거절했죠?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겠어요? 배에 타겠어요? 확실히 배에 타겠어요? 궁금해서도 한번 타볼 것 같아요? 자. 동물도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잘 태워가지고 보존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짐승도 만들고 식물도 다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그런 동물도 식물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오면 이 식물들, 동물들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아이고, 인간아. 우리도 빨리 회복하고 싶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동물과 식물들도. 아, 사람들 왜 그래? 좀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우리가 동물한테, 식물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정신 차리자. 알겠죠? 정신 차리자. 자, 이제 방주. 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함에 그랬죠. 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세상에 꽉 차 있었던 때가 150일. 물러나는데 150일. 거의 300일이죠. 그리고 비가 오는 기간 이렇게 다 합치면은 거의 1년 동안 세상에 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1년 동안 물속에 살 수 없죠? 다 죽은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물을 물러가게 하면서 하시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8절만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높은 산이 없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물러가면서 산도 막 높이 만들어지고 저 바닷속 깊은 곳도 이렇게 패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과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대격동이 있었어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확인해 보죠. 바닷속에서 사는 식물들이 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화석이 저 높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고래화석이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돼요. 퇴적층은 이런 절벽에 이런 층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퇴적암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것은 큰 홍수가 있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물로 퇴적암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물로 덮였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바위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바위가요. 이것이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접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드러울 때 싹 접혔다가 딱딱해졌다는 뜻이겠죠. 여기 이렇게 바위를 꿰뚫고 있는 이 나무 화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함께 읽어봐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지금도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실제 가보니까 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오래전에 있던 배가 어떻게 지금까지 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음식이나 물건이 썩는 것은 이 세균 때문이잖아요. 꽁꽁 얼려놓으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죠? 산이, 저 아라라산이 5,000m가 넘어요. 그 산 꼭대기는 1년 12달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산 위에 배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날이 이상 고온으로 따뜻해지거나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살짝 보였다 사라지고 살짝 보였다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많은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실제 노아의 방주를 보고 나무 조각을 가져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저거 가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인다. 그래요.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이렇게 물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지구 전체가요, 다 따뜻해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느 곳이든 다 따뜻해요. 다 따뜻하다는 얘기는 나무가 잘 자란다는 얘기겠죠? 나무가 잘 자라는데 나무가 오래된 나무일수록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알 수 있는 무엇이 있죠? 나이테가 있죠? 이 나이테는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 먹은 거 알려달라고? 나이테는 왜 생기는 걸까요? 쉬운데 몰라요? 나이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겨울에는 조금 자라고, 물이 많을 때는 많이 자라고, 가뭄 때는 조금 자라고. 그래서 이게 자라는 차이가 생겨가지고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12달 따뜻해요. 그러면 나이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저 적도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나이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아라산에 가가지고 야, 노아의 방주다 하고 가져왔는데 나이테가 선명해. 그러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나무 조각을 가져왔다 그러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최대한 다른 거 안 보고 나이테가 있는가 이렇게 봐요. 근데 보니까 나이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이테가 없는 나무를 몰래 가져오려면 아라라산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100m가 넘는 큰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몰래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몇 가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가 600살 될 때 홍수가 내렸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60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저기 다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그 엄청난 그런 재해로부터 과연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봐요.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류들을 쭉 볼 때 뭐 동물들은 뭐 몇백만 종류, 뭐 또 몇만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이 분류표는 무슨 종 분류표는 스웨덴의 린네라는 학자가 분류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한 종류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종속, 과목 어쩌고저쩌고 지금도 배울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정확하게 분류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을 보고 린네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분류한 거예요. 그걸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종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양이 아무리 달라도 암컷하고 수컷하고 결혼해서 새끼를 낳으면 이게 한 종류예요. 아시겠어요? 자, 말하고 나귀하고 한 종류일까요? 다른 종류일까요? 다른 종류. 어떻게 알아요?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말하고 나귀는 원래 다른 종류인데 사람들이 말은 빠르잖아요. 나귀는 느리지만 힘이 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 뭐가 태어나냐면 노새가 태어나요. 노새. 말처럼 약간 빠르기도 하고 나귀처럼 힘이 세기도 하고. 그런데 노새는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동물은 새끼를 낳지 못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새끼 낳으면 그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 그랬더니 타이론이 태어났어. 아니에요. 숫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결혼을 시켰어. 라이거가 태어났어. 그건 한 종류가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암컷과 수컷이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새끼를 낳고.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비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에덴 동산도 사실이다. 노아 홍수도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럼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야 될까요? 자, 천국 가고 싶어요? 확실해요? 근데 자세가 왜 이래? 자, 똑바로. 자,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점점 많아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 우리가 또 언제 홍수로 멸망할지 몰라, 우리 높은 탑을 쌓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참 한심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도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을 물로써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어요. 사람들의 말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언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말이 섞여가지고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안 배울 거예요. 다음에 배우세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까요? 모르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증인을 삼은 거예요.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보세요. 자, 책 제목인데 한번 읽어봐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요즘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지 내일 한번 배울 텐데, 자, 이 유대인을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돼요.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오래된 말은 히브리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히브리인. 자,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왜 알고 싶어 하냐면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유대인이 많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연구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던 건데,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삼으셨냐? 이는 너희로 나를,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믿은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앞에 사건이 있어야 증인이 나오겠죠?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보거나 경험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실제로 이것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말이 사실인 거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뭘까? 바로 여기 바로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자,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고, 첩경은 지름길이에요. 바다를 가르시고 지름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킨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워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야, 여러분 옆에 가까운 바닷가, 서해 바다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서해 바다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저기 중국까지 길이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세상에 그런 일을 누군가가 직접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 사람은 신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요. 3가지 약속을 하고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땅에서,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편안히 죽을 거지만 너의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다. 하지만 400년 뒤에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른 나라 이집트에 가 살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 땅에 살다가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흉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가 되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던 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되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가서 이집트의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시오.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처음에 안 보냈어요. 이거 뭐야? 너 뭐야? 그리고 내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내가 잘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그래. 안 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어떤 재앙인가 한번 볼까요? 재앙들이 막 계속해서 오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백성들 항복했어요. 항복. 제발 좀 가라. 아이고 다 필요 없어. 제발 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곳으로 탈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이곳인데 현재의 이름은 뉴웨이바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바닷가 옆에 이렇게 넓은 평지가 있죠? 근데 들어오는 곳은 여기 딱 한 군데뿐이에요. 여기. 한마디로 이곳에 갇히면 도간에 든 쥐예요. 그죠?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의 군대가 뒤늦게 막 쫓아오기 시작해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이야 그러면서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 있고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이곳을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딱 막는 거예요. 아까처럼 탁.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건너가게 되고 이집트의 군대도 나중에 바다가 갈라졌다. 도망가자 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막 오히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절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군대죠. 자,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여기 누웨이바라는 곳에 가면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세운 돌기둥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곳이다.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보면 원래 돌기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저렇게 빨간 깃대만 꽂혀 있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 정말 이 바다가 갈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죠. 일단 땅속 지형을 살펴봤어요. 폭이 6km의 얕은 바다가 이어지는데 그 양옆에는 깊이가 1200m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1200m 절벽이야. 다 죽으란 얘기죠? 그렇게는 못 건너요. 그런데 유독 저기만 여기만 폭이 6km로 깊이가 한 200m 정도 되는 바다예요. 마치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다른 증거가 있는지 바닷속에 들어가 봤죠.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죠.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가다가 바닷속에 죽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마차 바퀴가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홍해의 기적은 사실이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기대가 되지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출애굽 사건을 배웠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걸 보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도 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될까요?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아야 되겠죠? 내일 꼭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 사건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또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